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것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고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이에요. 사람들 누구나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좋은 점수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어른들은 쉽게 어디 돈 버는 방법이 없나,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없나,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또 가정에, 또 직장에,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멘 하는데,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노멘 이렇게 한다고. 노멘, 그건 싫어요. 복 받는 건 좋은데 고난 받는 거,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지만 나는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 본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습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복을 받는 것은 좋아라 하는데 베드로가 고난 받는 것은 노멘, 싫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그 자체가 좋사오니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어떤 신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고요.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고요. 3일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 고난을 자초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엑기스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표현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이런 문장은 좀 써놓으셔도 좋아요. 오늘 설교의 엑기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라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의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하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편하고 싶었고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렵게 힘들게 우리로 치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고 고난당하신다고 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막 말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막 이적을 막 베푸시고 병자들이 막 나았고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막 지지율 막 이렇게 막 보고를 막 뉴스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지율이 막 100%였다는 거예요. 와 가는 데마다 여기 가도 와 저기 가도 와.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지 않겠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되고 이제 자유를 얻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와 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예고하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어버리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신경질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말리는 장면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반응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사람은 연약한 면모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또 한편에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약한 본성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여서 사단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사단이 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정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꼬드김을 당해서 베드로의 약한 본성에 미혹당하여서 이렇게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지적받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 인류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 세계가 수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도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인류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가지가지 질병의 문제를 인류는 해결할 수 없고요. 수많은 인간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파괴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의 증상들이에요. 인류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죄 바이러스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의 일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이 죽음 앞에 설 때가 있고 가족들이 죽음 앞에 서는 걸 보면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을 깨달으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암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걸리면서 죄 바이러스의 증상인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파괴돼서 그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고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누가 나를 툭 건드리면 내 자아가 그냥 확 올라옵니다. 이 자아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희생하면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몫의 십자가를 계속 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아하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후에 영광을 추구하며 이 땅에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